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힌 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죄 종들인 예루살렘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게 되죠.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또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잘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 고난이 내게 올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데 허락하실까요?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이. 이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얘기하는 형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형통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형통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 고난이 있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자녀들이 고난이 오는가? 그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역전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대구 경북에 엄청난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유럽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예?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어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덴젤러스 피플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이 한국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니까 막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막 보러보더니 지금 어떡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올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저는 정말 원해요.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날에 이렇게 오리라 이렇게 생각은 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지난 수요일 금요일 날 드려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 외에도 또 은혜를 사모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또 사람들, 우리 또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이 같이 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계속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계속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아브라함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그 이삭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야곱에게까지도 환난이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저 사람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저 나라 이런저런 정치 얘기 다 하면서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에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에스더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 다음이 에스더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더서가 더 먼저입니다. 에스더서가 더 먼저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쪽 지역 근동지방 그 지중해 쪽으로 해서 그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는 패권이 처음에는 애굽이 잡고 있었어요. 애굽,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가 그 지역의 나일강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을 하게 되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다 두려워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서 그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는데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패권을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막
사사기 때 흔들리다가 또 다시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 때에 극고조로 올라갔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적에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 솔로몬과 늙었을 때 솔로몬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신앙이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주변국들하고 다 이런 정치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무엇을 섬겨야 될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안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나버리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주변국 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넘어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남쪽 유다도 계속 괴롭혔어요. 그런데 아수르 이후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그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바벨론 때 바로 남쪽 유다까지도 BC 586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고난이 극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걸 계속 가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었을 때, 믿지도 않고 성전문을 다 닫아버렸을 적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성전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근데 바벨론이 이제는 결국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바벨론 이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 때 이야기.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이렇게 패권이 계속 바뀌어지게 됐죠. 근데 에스더도 역시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그런 소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바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왕비가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팔자가 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게 되고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고 결국에는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이름이 누구예요? 이민구. 잘 몰라?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은 모르드게가 결국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의 결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 오늘 1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더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역시 포로 생활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태어났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당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때 페르시아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하고 느헤미야서를 기억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글들과 문화와 학문들을 배웠죠. 거기서 이미 정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도 역시 궁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11절 한번 봐볼까요? 11절. 느헤미야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뭐라고요? 느헤미야의 이 직책이 뭐예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라 하면요, 이 왕궁에서 국무총리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 술관원은 거의 왕하고 늘 같이 다니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당시에는 왕들을 죽이고 뭐 할 적에 이 음모를 꾸며 구테타를 일으킬 적에 술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죠. 또 음식에다가 뭘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적에 그 전에 궁궐에 갇혔을 적에 누가 옵니까? 두 명이? 술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두 명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둘 다 복직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술관원은 복직이 되고 빵 맡은 관원은 이제 사형에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과 이 빵 맡은 음식 맡은 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외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공한 거죠. 에스더처럼 왕비는 아니지만 왕궁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원으로서 그것도 왕을 보호하고 하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을 했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미 자기는 다 편안한 그런,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출발은 지금은 편안한 이 궁궐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미국의 이민 역사도 깊고 미국의 이민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어디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나름대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궁궐에 있는데 자기 친척 중에 한 명, 하난이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고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에 그 왕과 함께 있는 관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2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살아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겠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제 예전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민을 이렇게 외국에 왔습니까?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물어봤더니 한국이 너무 싫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말도 안 쓴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사회 속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의 피에는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국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이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이 환란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가 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얘기해요. 지금 다 무너지고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괴롭히고 이 성벽도 다 없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포로 귀환 1차, 2차 막 다 갔는데 느헤미야는 갈 수가 없었죠.
이미 페르시아에서 높은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금식과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왜 금식과 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을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금식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금식과 기도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금식과 기도라고 그러지 금식 기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금식은 내 자신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민국 하루에 몇 끼 먹어요? 2끼? 이렇게 날씬해졌구나, 그래서. 네. 이대하는 몇 끼 먹어요? 5끼? 자,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 먹으면 죽게 되는데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금식, 먹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금식만 하는 사람. 자, 금식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뭔가 목표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하고 굶식하는 사람도 있죠. 굶식. 그냥 굶는 거는 그냥 이게 금식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자신은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민족주의, 우리 나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첫 번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거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런 큰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대처를 잘했다 막 또 뭐 이러고 뭐 세계 매스컴이 뭐 칭찬한다 어쩐다 막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서로 아직까지도 정치 싸움이에요. 정치 싸움. 이런 판국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뭐 좋다 잘한다 뭐 의료시설이 뛰어나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사람들이 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IMF 1997년, 98년 IMF 때보다도 더 힘든 비상시국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전쟁 더미에서 진토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세우셔서 세상의 중심 되는 나라를 만드셨죠.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살렸을까요?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세상적으로 성공주의라는 이름하에 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할 적에 우상을 숭배할 때 세상의 동성애들을 인정하고 음란과 악행들을 행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홍수로 멸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실 거예요. 힘들어하실 거예요. 한탄하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가지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게 왜 환난이 오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금식과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밑에 글씨가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에 대해서 막 슬프고 왜 그랬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환난이 왔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난 아무런 죄를 안 졌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죄라는 것은요,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러붙는 게 이 더러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어쨌든 죄는 나쁜 거죠.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핑계대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을까? 필리핀에도 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왜 교회도 못 가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걸 뭐 두테르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 나의 죄는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는 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먼저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 지키겠지? 물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엉터리 방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건 그건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예? 말씀 다시 그 펴놓으세요.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축복을 해주시지 않느냐?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와가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집을 지켜야 되죠. 그거 왜 나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산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 놓고서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안 해주냐?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도 않고 어쩌다가 한번 교회 오면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는 그냥 무조건 온라인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른 교회 다 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는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지. 그 사람 여기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어쩌냐 직분이 어쩌냐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무 제대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참 느헤미야가 훌륭한 게 여기에 있어요. 지금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에스더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셔가지고 궁궐에 있는 거예요. 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다. 그럼 내 죄가 뭘까요? 네? 내 죄가 뭘까? 나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죄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지 않겠노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그냥 편안하게 왕궁에 있으니까는 괜찮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뭘 말씀하신지를 알고 다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 부강했던 때가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나왔을 때는 나라가 여지없이 부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이 나왔을 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예? 집을 나간 아들이 있는데 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걔가 나가서 뭐 성공하고 뭐하고 이거 선물을 많이 사오고 안 사오고 그건 상관없어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와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이꼴이 된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비록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성전도 다 무너졌고 불타버리고 성막도 성전을 성전 나라 이렇게 성벽도 다 무너졌고 결국에는 아직도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 게 뭡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이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그대로 다 지켜 행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용서를 구하되 특별히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리저리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다 잊어버렸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점점 이것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금식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이런 주의예요.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합시다.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그러나 때론 금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금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먹고 힘내서 평소에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국가적 재난의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환란이 올 때는 우리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번에 제1차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예요. 에스더 금식 기도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려고 그래요. 에스더 금식 기도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굶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기회가,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 위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꽃들도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가 이번 3월 달에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우리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 불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 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의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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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다시 우리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다 뒤로하고 민족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또 우리 이 땅을 향하여, 또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보호와 사역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필리핀 땅에 사는 저희들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례와 규례와 하나님 계명들을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노래가 하나님을 다시 신기한 주의 신부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림교를 들어주시고 열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큰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처해 있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필리핀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자신의 편안함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민족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